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답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참된 행복 여러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오랜 동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좀 답을 내고자 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 말씀이 왜 내게 내 것이 안 되고 실제가 안 될까? 말씀이 왜 능력이 안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요. 암송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능력이 안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저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 답내는 것이 제 소원이었고, 또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서 여러분 자신이나 수준, 능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삶, 이 신앙인의 진정한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부터 이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한번 쭉 전체를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지금 6월 달이면 요 말라기까지 한 번을 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5년 동안 지나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23년 차인데 23년을 지나면서 5년이 제일 힘들었던, 제일 어려웠던 시기를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참 복음 가진 자가 누구냐, 참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거를 좀 정리하는데 그런 시간이 걸렸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끝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데 많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보석을, 진수, 이 참 진주를 발견하는, 그래서 많은 그 세파를 이렇게 지나야 조개에 있는 그 진주가 되잖아요. 바닷물에 씻기고 모래에 씻기고 그래서 진주가 나오듯이 한 5년 동안 가장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요즘에 최고의 행복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능력으로 다가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복음의 눈을 제대로 복음의 눈이 제대로 열려야라는 말씀을 쭉 나누면서 지난 한 주간 성경 66권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세 요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성도들이 누렸던 그것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막 그냥 능력으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그 한 시대, 이게 막 그냥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이 사복음서를 아우러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의 왕권, 마가복음의 제사장권, 이 누가복음의 선지자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사복음서를 아우러서 사도행전에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의 증거, 그러면서 로마서서부터 계시록까지 서신서잖아요. 이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정말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의 기록,
복음이 담난 사람들이 정리한 내용이니까 내가 복음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그 축복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 삶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300원의 여유를 하는데 3만 원의 여유. 3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잖아요. 친구 만나도 되고 뭐 밥 먹어도 되고 뭐 그 사람이 내면 더 좋고 안 내면 내가 내면 되고 전혀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번 주 이 성경 66권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게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신가? 이제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되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복음 제대로 가진 자. 뭐 복음 가진 자는 가진 자지 뭐 제대로는 또 뭐 제대로는. 왜냐면 지금 제대로 못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복음 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 성령의 역사 실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가진 자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는 의미인데,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라는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믿고 여러분 삶에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자의 삶에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여러분 받고 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예요. 그럼 복음 제대로 가졌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여러분 삶에 체험되고 누려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 제대로 가진 자. 그러면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한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면 최고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 제대로 가진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복음 제대로 가진 자가 될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때 말씀이 말씀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돼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이게 축복을 못 누리거든요. 말씀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고 인도가 되어지고 모든 삶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보려고 인도받았는데 그 열매가 올해 나오는 것 같아요. 2017년 좀 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500년이 되는 해에 이 복음이 제대로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단어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자, 말씀의 능력을 누리자. 그러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가정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 최고의 인간관계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세요. 성령의 역사 누리세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누려집니다. 그러면 삶이 돼요. 삶이 되어지면 삶이 되어질 때 따라오는 모든 것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위기 있잖아요. 그것은 다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답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는 그런 응답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얼만큼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제대로 가진 자,
그 축복, 그렇게 생각할 때 그냥 행복에 겨운,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 이게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자리에, 내가 그런 대열에, 그런 축복 속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 제대로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실제가 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말씀이 말씀돼요. 성경 66권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성경적 축복이 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 중에 요즘에 7 렘넌트를 뽑아서 설명을 하잖아요. 7 렘넌트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라니까. 7 렘넌트가 받은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사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죄와 저주가 떠나갔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그럴 때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럴 때에 인생 12가지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상실된 나, 사로잡힌 나, 혼란에 빠진 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나는 이제 상실된 나가 아니에요. 나는 사로잡힌 나가 아니에요. 나는 혼란에 빠진 나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응답 받을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여러분을 침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속에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백했을 때 준 선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27절까지 좀 넓게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너는 알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성령, 그분과 사는 비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조금만 의지하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이기는 방법,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세상, 삶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걸 베드로가 맛봤어요. 베드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자기 수준,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말씀 증거하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 정확하게 세상 보잖아요. 정확하게 사람 문제 보잖아요. 정확하게 인생 문제를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근데 그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 섰어요. 종교 법정에 서서 지금 사형 선고 내리는 현장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종교 법정에 섰는데 그때 담대하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는 얘기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을 잘 응용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세요. 주중에 선문 전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학생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왜냐면 아이들에게 좀 보상해 주는 거 좋잖아요. 내가 갑자기 너에게 이번 주 제목 뭐요? 답 맞췄다. 그럼 10,000원. 한번 그런 보상도 좀 이렇게. 초등학생 너무 큰가? 3,000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뭔가 이게 완전히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강단 메시지가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완전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한 수요일쯤 써먹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한 주에 뭐 해요? 한 주에 여러분이 매주 나오는 강단의 전체 메시지를 아우른 주제 요절이 오늘의 기도잖아요. 그럼 그걸 암송시켜가지고 토요일 날 점검해가지고 그거 암송하면은 그건 5,000원 줘도 괜찮아.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한다면, 매주 한 절씩 외운다면 1년 52주잖아. 그럼 여러분 3년만 제대로 하면 몇 개요? 150개잖아. 제가 볼 때 우리 랩런트들이 암송 209절만 한다면 그 인생 성공합니다. 그 인생 진짜 109절만 넘어간다면 이 요절 30개만 외워도 승리하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좀 잘 선용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선용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 나오는 강단 말씀 질문에 답 달기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연세 있는 분들 풍 막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활동을 하면 풍이 안 와요. 이게 이 뇌가 정체가 되면 이렇게 풍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풍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잖아요. 근데 그 듣고 나눈 말씀이 내 것이 돼야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응답받았던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최고 응답받은데, 그 도시가 최고 응답받는데 그 도시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중요해요. 복음 제대로 가진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의미를 여러분이 찾아 누려야 최고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되어야만, 그러면 말씀이 말씀돼요. 그래서 시대에 복음 제대로 가진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남은 자라, 그루터기라, 흩어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다 무너지는 시대, 완전 그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시대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바벨론이 완전히 점령해갖고 자녀들, 고관들, 위치 있는 사람, 많은 그 엘리트들 다 잡아갔어요.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 이사야 6장 13절,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씨가 복음이에요. 복음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복음의 능력 제대로 아는 자가 그 시대의 거룩한 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룩한 씨인데 씨다운 삶이 돼야 되잖아요. 거룩한 씨다운 삶이 되려면 복음 제대로 가진 자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7절에 나와요. 자, 한 장 남기면 나오니까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갔냐? 시대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누가 응답받느냐? 복음 제대로 가진 자가 응답받습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최고의 응답, 참된 응답,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이 아굴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하나님이 보살펴. 하나님이 보살피는 자 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살피고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것이니라. 사로잡힘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대열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앞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흩어진 자. 자, 그루터기 남은 자, 흩어진 자가 누구냐? 복음 제대로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가진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한 사람 스바냐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스바냐가 누구냐? 복음 제대로 가진 자였다 그 말이에요. 스바냐가 누구냐? 그 시대의 남은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보세요.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여호와가 그를 감추었다. 여호와께서 숨겨놓는 거 다 어려움 당하고 다 죽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불러가지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선지자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배경이 어때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고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와의 현손의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레아다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 4대 손이었더라. 예, 4대 손. 그 히스기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들이 약 23명에서 24명으로 보는데, 그 임금들 속에 최고로 응답받았던 왕이 그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그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니까. 그 믿음의 혈통 속에 중요한 언약의 대열 속에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문 속에, 우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인데 그 속에 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 그것도 복이에요. 많은 그런 악한 왕들이 지나가고 정말 복음 갖고 믿음으로 쓰려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제대로 가진 자로 불러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그러면 그 시대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명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숙제 드리는 거 집에 가서 잘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열왕기하 다 피세요. 이제 조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열왕기하, 여러분 성경 598쪽 열왕기하 21장으로 가세요. 열왕기하 21장. 거기에 그 시대에 23명의 왕 중에서 최고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 왕.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악한 왕이 있던 왕이 지나고 그 아들 암몬이 있는데 암몬은 2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악했는지 그 시대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대 상황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악한 그런, 지금 뭐 왕이 악한 게 아니죠. 영적인 걸 몰라갖고 지금 나라의 최고의 혼란 시대잖아요. 자, 이런 시대. 그래서 악한 왕 므낫세 때 아수르의 종교를 숭배하며 예배를 타락시켰는데, 여러분 그 내용에 그 21장 2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21장 2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사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완전 우상판으로 만들어버리는.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여호와 성전에다 또 제단도 쌓고,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몰라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이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라. 그렇게 하는데 그 현장에다가 신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악한 그런 시대, 이런 시대 상황에 또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19절서부터 보면 유다 왕 암몬이 세워집니다. 이 암몬이 세워지는데 20절 21절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이런 시대. 근데 그것이 지금 새로운 임금 요시야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스바냐가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므낫세와 아몬의 왕이 굉장한 우상 숭배와 그것을 자행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처하면서 그것을 정화시킨 임금이 섰는데 그 임금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나이 8세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히 행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그 22장 5절 6절 보세요. 22장 5절 6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여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돼. 이 성전을 수리해서 그 므낫세 왕이 55년 통치하면서 막 그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거 다 철수시키고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리하고 이런 일을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게 16살에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갖고 있었는데 16살에 그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이루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3장 그러다가 이제 거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걸 가지고 전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2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왕이 보내 유다왕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일러 무리의 귀에 들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게 하니라.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많은 왕들이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중요한 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찾아서 그것을 백성들이 다 읽고 말씀 따라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유월절 그러면 오순절, 수장절 다 같이 그 함께 의미를 찾는 거죠. 그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래서 시대 속에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에 빠지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제대로 회복해야 되겠죠. 복음 제대로 회복해야만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두 요절, 요시야가 했던 그 두 요절,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 제대로 가진 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신앙인으로 참된 증인으로 여러분 한번 인생을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후대들은 가리켜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누리면 전달됩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절 더 우리가 잡을 것은 23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모든 신접했던 거, 점쟁이, 드라빔, 우상, 가증한 거 다 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다 제하고 정말 언약 따라가는, 언약을 잡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이런 그 왕을, 요시야 왕을 세웠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을 도와서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전체적인 것을 좀 아우러서 1, 2, 3장이잖아요. 이 스바냐가 3장밖에 없어요. 1, 2, 3장 속에 1장은 이교도를 쫓아 관습을 쫓는 왕자와 방백들의 그 많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 따라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 2장 7절이에요. 자, 오늘 아까 읽은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 가진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요. 남은 자, 복음 제대로 가진 자, 복음 제대로 가진 자에게 돌아가고,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이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오면, 정말 언약 안으로만 들어오면, 언약 속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 궁극적 구원과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것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니까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 17절이 그 찬양, 그 복음성가로도 나오고 우리 많은 주제 요절로 많이 부르는 내용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비우며 기뻐하시리로다.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만 여러분 제대로 누리시면 시대의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신앙인다운, 정말 참 멋진 신앙인으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제대로 가진 자. 뭘 제대로 가지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 66권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능력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지금 어두운 시대, 무너진 시대, 희미한 시대, 복음으로 어두워진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를 사용하듯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로, 여러분 현장에 흩어진 자로,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을 찾고 예수 믿는 정말 참된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제대로 가진 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아래 렘넌 아버지님 태영아까지 정말 복음 제대로 가진 자 되어서 시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계 없는 내 삶의 모든 삶의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의 축복,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오늘 이 언약을 굳건히 잡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우리 직장 산업을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